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멍하니 앉아있거나 졸지만은, 이 본문은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이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길을 쫑긋 세우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고 신앙생활 다른 교회 가면 또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이단 교회에 가면서도 아멘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찬양하는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루시엘, 루시퍼라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거론한 적이 단 한 절도,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퍼, 사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단 한 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단적 사상, 그리고 거짓 교리,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흘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언급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정설인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단의 사상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즉 검증되지 않는, 즉 역사적인 근거가 없고 성경적 근거가 없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어떤 똑똑한 학자들이 이미 기록을 해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는 따라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단지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딱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오류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 영어 성경도 오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어 성경 읽고 영어 성경하면 대단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데, 우리 온 성경 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오류에 빠지는 게 영어 성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 성경은 오류가 있어도 영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전제 조건으로 영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래 한국의 영어 성경을 번역은 어떻게 했냐? 회화를 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화를 많이 알고 싶으면 영어 성경을 읽어라, 그렇죠. 그래서 회화를 중심으로 했지 문법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하나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영어 성경이 중국어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 성경에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 내에서는요, 루시퍼 사상에 관해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눈을 뜨고 읽어야 돼요. 아니, 성경 읽을 때 무슨 눈을 감고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장이고 하늘의 성가 대장이었는데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 되었던 이 천사장의 이름이 아니다, 성경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루시퍼, 천사장,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렇게 한국 교계에서 또 세계 교계에서 영어 문화권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며, 이는 또한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인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도 이것이 영어 성경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써지고 나니까 그대로 무분별하게 모든 학자들이 생각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을 알기 전에 무분별하게 말을 했는데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첫째,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루시퍼라는 용어는 첫째 이방 신화의 산물입니다. 이방 신화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단도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헬라의 신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어디에? 헬라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려가지고 여기 루시퍼는 루키헤르라는 말하고 다 루키헤르, 헬라의 신우 라노스의 손녀 에노스 여신은 아스타이오스라는 인간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루시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 하늘을 달리는 모친 에노스 여신 앞에서 횃불을 들고 달려가는 풍채 좋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령적 존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일종의 빛을 전달하는 전령,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전달하는 전령사 할 때 그들은 루시퍼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의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스포러스,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중세 교부들은, 그러니까 캐톨릭 시대지요, 루시페르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으로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사탄이 이 세상으로 오기 전에 바로 루시페르, 이 루시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죠. 중세 캐톨릭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너스 신입니다. 비너스는 많이 들어봤죠. 옷 이름도 비너스 옷 있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 누구의 딸?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데라는 여신을 흔히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뒤지는 게 아니고 아프로디데 들어래. 그러니까 아프로디데 여신 흔히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전체에 나타나는 금성, 즉 샛별, 즉 계명, 샛별과 계명성 같은 말이죠. 계명성을 지칭하는 말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사랑과 세욕의 여신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너스 사랑입니다. 이게 세격 여신. 그래서 루시퍼신, 비너스신, 금성은 서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설화가 생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설화가 생긴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8세기에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그럼 이 그리스도 신화의 루시퍼 사상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우리는 보다 원시적인 지역,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근동,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소급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루시퍼의 사상은 뭐냐? 또 하나는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무슨 신화? 바벨론의 신화. 먼저 알 것은 성경 기록 시대, 즉 기원전 16세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자주 언급되는 말은 바로 하늘의 여신으로 지칭되는 아스다롯. 들어봤죠? 성경이니까. 아스다롯 신. 바로 이것이 루시퍼입니다. 아스다롯.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 23장 7절에 또 13절에 에레미야 14장 17절에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또 31장 10절에 열왕기상 11장 5절에 또 33절에 사사기 2장 13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 여신은 빛을 내는 광채의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빛을 내는 금성, 오랫동안 우리에게 빛을 준다. 이거는 우상 숭배 나왔는데, 그 후에 이 가나안, 이 페니키안까지 파급되어 아세라 신, 아나트 신과 더불어 가나안의 3대 신으로 부각된 신입니다. 바로 이 신이. 그리고 이 아스다롯이 비너스 금성과 일치되었고, 그것은 이 성의 여신,
풍족과 생산의 여신으로 추앙되어 후대에는 아슈타르라고 불려져요. 아슈타르라고 불러졌는데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와서는 아스타르테라고 칭하게 돼요. 아스타르테 이렇게 칭한 거예요. 이것은 또한 기원전 4세기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 아니요, 아데미 여신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7절로 28절. 이 사실 에베소인들은요, 이오니안 민족으로서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민족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오는 단무주, 우리 단무지 알죠? 이 단무주, 바벨론의 메시아. 이 단무주가 상대하는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 아슈타르, 아스도렛, 아르데미스 이렇게 부르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는 쭉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루시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외경 얘기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외경에 나와요. 외경.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라는 거예요. 에녹서 6장 7절과 8장 1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장이 광야에 귀신이 되었다고 에녹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외경이에요. 이것은 바벨론 신화가 유대인에게 미친 외경 사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유대교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걸 그대로 기독교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영어 성경 100% 믿지 마세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 우아하게 보일 수 있어. 지적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설명할 거예요. 포로후, 특기, 중간사죠. 암흑기. 예수님 오시기 전후 400년 암흑기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유대인의 영적, 정신적 혼란을 틈타서 바벨론 사상이 물밑에 들어와서 외경 문학, 무시 문학에 끼쳤던 영향은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타락한 천사장, 사단, 루시퍼 사상은 바벨론,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 물든 외경에서 근거한 전혀 근거 없는 신화와 바로 전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성경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게. 그것도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사상은 성경 해석상 오역의 사물입니다. 그 벌키트 번역서의 초기에 언급됐는데, 이 루시퍼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은 기원 후 4세기 말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번역한 라틴역 성경인 벌게트역입니다. 그러니까 주 4세기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바로 그 번역할 때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롬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루시퍼라고 쓴 것은 어떤 신학적인 목적이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 대상으로서 천사장이나 사탄을 의식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루시퍼, 빛을 전달하는 것, 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루시퍼라는 이 단어 속에 영적 의미를 부여를 해버렸어. 이게 문제야. 잊지 마세요. 아니, 감히 성산교 다니면 한마디라도 알고 다녀야지. 다시 제롬이라는 4세기경의 이 학자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마땅한 번역을 그냥 루시퍼로 하자라고 그냥 루시퍼라는 단어를 넣은 거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후대 사람들이, 이단들이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버렸어. 이게 문제야. 이게 자의적 해석,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나서 타락하게 된 것이 바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루시퍼가 사탄이 되고, 사탄이 마귀가 돼서 인간 나라를 지배한다 라고
성경에 이사야 14장에 기록됐습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버린 거야. 이해가죠? 여기 문제야. 제롬이라는 학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신고 누시퍼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그거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전 세계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들이 이 영어 성경에서 나와버렸어. 그래서 4세기 말에 제롬이 번역한 라틴역 성경인 벌게트역인데 제롬이 누시퍼라고 쓴 것은 어떤 신학적 목적이 인격적 대상으로 본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번역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존 밀턴의 신라곤 알죠? 예? 존 밀턴의 신라곤과 누시퍼 존 밀턴은 그의 신라곤에서 처음으로 누시퍼라는 단어를 누시퍼라는 단어를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 누시에 딱 이렇게 써버린 거야. 이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리고 스코필드 간주 성경에 나타난 누시퍼, 여기서 또 누가 썼냐? 세대주의자, 전삼년 후선년만 7년 되어야 하는 날 이걸 주장했던, 그 다음에 또 재창조설, 지구 재창조설로 악명 높은 스코필드는 누시퍼 사상을 정착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래서 누시퍼 꼭 계명성은 사단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마침표를 찍어버렸어. 이 놀라운 구절이 뭐냐, 오늘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근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시퍼다 이래 보는 거야. 그리고 12절로 14절은 바로 세상 조직의 왕자인 사단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1절로 14장 30절로 계시록 14장 8절로 간주도 달아버렸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적용하면 천사 타락, 황폐한 지구, 재창조설을 만들었다. 그래서 스코필드와 간주 성경의 영향은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20세기 초반 이후 활발하게 신학계와 교계에 파급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설로 영어 성경으로 뒤짝에서 정설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밀톤의 신라곤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누시퍼는 천사장이요 찬양 대장으로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소문에 힘으로 너는 청매제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지금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누시퍼의 태동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럼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이 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누시퍼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정통학자, 우리 장로교 학자들, 개혁주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말고 종교개혁 이후 개혁파들이 주장했던 이 해석이 뭐냐. 먼저 카일이라는 학자는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빛나는 별, 여명의 태양으로서 번역하면서, 어디 영화도 나오지, 여명의 태양. 말하기를 이 구절로부터 연유된 악마 이름 누시퍼는 교부들 및 몇 명이 해석한 것으로서 조금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이것은 천사장의 배교나 징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벨론 왕에 대한 고유한 명칭에 해당되며, 또한 초기 바벨론 문화의 이 번성과 어두운 황혼기의 상태를 뛰어난 점성술적 특성으로 비유했을 것이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은 뭐라고 했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14장 11절로 14누시퍼가 타락한 천사이냐? 라고 할 때 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사야는 독재자, 즉 공산주의, 즉 바벨론 왕을 누시퍼에 비유하면서 새벽의 아들로 불렀다. 그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 독재가 남보다 더 화려했고 찬란하게 단장했다. 저렇게
북한 공산주의 중공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하게 공산화를 이뤘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시퍼가 마귀의 왕이요 또한 선지자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명명했다고 추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지한 결과다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으므로 쓸모없는 우화로 그냥 넘어가 버리도록 하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끝냈어요. 이거는 말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이 사람 주석가에. 그 다음에 이 난게라는 이 학자는 바벨론 왕의 비참에 대한 예언임을 주석했고요.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듯이 초자연적인 세계, 순간적으로 강렬히 번쩍이는 이 섬광처럼, 이 빛처럼 즉각적 패배가 번쩍인 것처럼 그 화려했던 공산화가 무너질 거야.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더니 한 방에 무너질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한국의 박형룡 박사는 뭐라고 했는가? 박형룡 박사의 경우와 똑같은데요. 예, 보세요. 그는 바벨론 왕이 마치 사단처럼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하고 바벨론 왕하고 똑같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다! 그런 명제를 남기지 않았죠. 바벨론 왕이 어쩌면 사단하고 같이 흡사한 행동을 하냐? 지금 무슨 말이냐? 사단이 하는 행위와 공산주의가 하는 행위가 어쩌면 그리 똑같냐? 그래서 직접 누시퍼를 사단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박형룡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학자들은 누시퍼, 천사장, 사단설을 전혀 근거 없는 낭설로 완전히 단언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큰 세 번째, 본문을 언어에는 어떻게 해석됐는가?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언어에는 뭐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명성이 누시퍼가 아님을 깨닫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거 정말 사단이라고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이. 그러니까 이단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이런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심각합니다. 나는 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로 먼저 하나님이 궁금하고 말씀이 궁금하고 신학이 궁금하고 막 갈급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궁금하고 말씀도 안 궁금하고 신학도 안 궁금하고 아무것도 안 궁금하고 딱 하나 눈을 보니까 다 알아. 쌍. 이거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밥을 줬는데 아침이 되니까 부모님이 또 밥을 줘. 그래. 아이 쌍, 이 밥 또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눈이. 감격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러분 눈을 보니까 이런 거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해. 그래서 이리 와봐. 나 땡겨봐. 껌 씹어. 마치 여러분 눈빛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에 대해서 전혀 흥분 없는,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주님에 대해서 흥분이 없어. 이것을 회개해야 돼.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요. 도덕고 윤리, 사과 따먹고 배 따먹고 오이 따먹는 거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분이 안 돼요.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걸 회개해야 돼.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의롭게 살고 싶어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복음을 말씀하신다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이거를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얘기해야 돼. 그럼 목사는 왜 나는 왜 감동이 없어요? 첫째, 돈이 많아. 부족함이 없어. 둘째, 성경을 많이 알아. 셋째,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이 부부가 연애할 때는요, 그렇게 이 소개가 졸로 다니면 내건을 가지고 다닌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연애할 때마다 내건이 다니는 거지. 근데 결혼해서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게 두근거리는 게 없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서 없으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있으면 귀찮고, 옆에 붙을까봐 두렵고. 그때 알았어.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거든. 가족은 미워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데 안 보이면 더 죽겠어. 이것이 가족이라는 거야. 다시 나가서 들어오지 마, 이 새끼야! 그런데 안 들어오면 그때 시간제.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긴장하고 불안하고 들어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럼 그 근방에 아는 사람 연락을 다 해.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우리 명훈이한테, 너 그러게 안 해! 뭐. 그러고 집에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간에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혼나. 뭐야! 나간 거 잡어! 근데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잡겠어. 그래. 그러면,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래, 들어와. 왜 들어왔어, 이 새끼야! 이게 가족이야. 참 그 이상하네. 그렇게 졸라면 교회에 뭐하러 앉아서? 여기서 조나, 집에서 조나, 똑같은데. 근데, 조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안 졸아. 그럼 불안해. 이게 참 신기하네, 이거. 그때부터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생각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졸까? 이게 가족이어서 그래. 인사해, 우리 가족인가 봐. 시작. 솔직히 너 옆에 앉는 거 싫다. 시작. 근데 안 앉으면 더 싫어. 이게 가족이야. 참 이게 신기하네, 이거. 솔직히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거의 부부싸움 하지. 근데 진짜 부부싸움 했는데 나가잖아요. 얘들아 돈 낸 애들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막 그렇고 치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여기 이 말씀을 좀 제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듯이 권세가 있던 자여 땅에 지켰는지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능력과 권세 세계를 호령했던 네가 어쩌면 땅에 지켜버렸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계명성이 누시엘이 타락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계명성은 누시포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연결을 안 시켰습니다.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을 비유한 겁니다. 계명성으로 번쩍번쩍거리는 네 화려한 이 권세와 명예와 이 능력과 나르는 새도 떨어지는 그 엄청난 권세가 호라짐의 땅을 지켜서 흔적도 없냐?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니? 라고 번쩍거리는 이 성광처럼 네 나라가 없어졌거든. 이거 설명하는 거야. 여기 계명성이라는 단어 나오죠. 너 아들 계명성아, 이 계명성이라면 이거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번역이 이 계명성으로 번역한 거야. 영어 성경에도 누시포로. 근데 거기 헬라어에는 헬렐레 거린다 그 말이야. 이게 단어야 이게 히브리어로 계명성은 헬렐레 할 때 헬렐렐레 빼버리고 단어 하나만 헬렐. 히브리 하나 배웠어요? 어머, 계명성이 헬렐이래. 이 헬렐, 계명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성의 헬렐은 할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할날의 말, 계명성 똑같아요. 밝게 비치다, 자랑하다, 유명하다, 오만한 자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야. 그래서 이 계명성을, 이 단어를 정리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할 때 계명성,
헬렐, 할례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너 헬렐을 거리네? 왜요? 너는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너를 높이지. 그럼 너는 계명성이야. 그 말이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그러면 계명성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누구야? 너야. 계명성의 의미를 풀어볼까요? 교만하고. 왜 교만하?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왜 자랑해?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드러내. 자기는 배운 거 드러내고, 가진 거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아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 이게 계명성. 헬렐레. 그럼 이 시대도,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 계명성이요. 그러겠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가졌거나 배웠거나 아는 거나 무슨 은사가 있는 사람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이 계명성은 오늘날도 복수들입니다. 계명성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본문이 복수란 얘기가 아니고 계명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불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신자들 중에 이 계명성들이 너무너무 많아. 바벨론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누렸던 권세를 가지고 아주 교만했던, 자랑했던,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망한다고. 여러분 왕이 됐든 장군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교만하면 나락에 떨어진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없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도 하나님 앞에 비기는 교만 죄는 용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이렇게 10년을 하려고 준비했어. 몇 년을? 그런데 겸손해. 그럼 10년을 늘려. 그 참 신기한 하나님은요. 근데 10년을 또 겸손해. 10년을 늘려버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복 안 줘요. 근데 복을 줬더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 여지없이 10년 동안 있었던 한숨을 뺏어가. 하나님 백성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깨닫고 통과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올려줘. 어떠세요?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귀영화로 누릴래요? 아니면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왔다가 아들 하나 죽이고 난다가 살렸다가 또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체험의 종교니까. 아니 기독교 체험의 종교잖아요. 왜 꾸준히 은혜와 복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다리 몽둥이 부러졌다가 의족하고 오고 그래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의족을 붙여주고 또 하니까 이쪽 또 다리 몽둥이를 불었다가 또 의족해주고 그러면 간증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어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가 기적이에요? 아니면은 20년 30년 만에 아기 낳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야. 20년 30년 만에 아기 나온 게 정상이 아니에요. 결혼하자마자 그날 밤에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상해. 정상은 간증 안 하고 우리는 어차피 정상만 간증하지 몰라. 여러분 암 걸렸다가 고침받고 사업 망했다가 성공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지. 믿으면 절대 믿지 마. 얼마나 안 믿으냐. 절대로 믿지 마. 거기 가짜야.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한테 사춘기도 뚜뚜해가지고 이빨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빨 해주고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효도예요. 아니 처음부터 부러뜨리지 말아야지. 근데 부러뜨린 놈은 간증하고
처음부터 안 부르, 진짜 간증은요, 모태신앙이 간증을 해야 돼. 저는 80년 동안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져. 저를 떠났다가 망했다가 다시 왔다가 떠났다가요, 다 없어 다시 오고요. 제가 이런 꼴배기 싫은 간증을 하면 안 돼. 기독교 이거 망쳐버린 거예요. 간증이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깡패 소굴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부터 건강한 걸 간증해야 돼. 안 그러면 불순종해서 얻어맞고 죽기 전에 살려준 걸 간증해야 돼. 누가 정상이야? 근데 이상해.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리고 비정상이 정상회담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단에 처음부터 안 빠진 게 좋아? 빠졌다 오는 게 좋아? 빠졌다 오는 게 좋아? 딴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진짜 이분들을 진짜 가르치기가, 왜 한국 강단이 썩어버려서 그런 거야. 간증을 웃긴 사람만 간증을 시켜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 주신 직분, 직위, 영화를 다 가로채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특히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육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했다. 몽둥이 알죠? 옛날에 그 몽둥이란 말은 부지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이 번역을. 이 부지갱이 뭐예요? 우리 옛날에 그 부엌에서 옛날 어르신들 지혜로웠어. 이 부엌에 뭐라고 그래, 그거. 불 때는데. 아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운지 그래요. 와, 여러분. 아궁이를 만들어 놓고, 불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고구마도 삶아 먹고, 밥도 해 먹고, 물도, 숭늉도 끓여 먹고, 그리고 안방도 따끈하고, 그리고 여자 자궁강도 없애주고.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자궁감이 왜 많은 줄 알아요? 오물고 다녀서 그래. 응, 오물고 다녀서, 피고 다녀서 이렇게. 이거 갖다가 전문 용어로 쩍 벌려. 이거 나쁜 말인 줄 알아. 이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목사님 어떻게 강조 그런 말이 아니야. 내가 그걸 왜 이런 단어를 쓰냐. 한 번은 TV에 나오더라고. 어떤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쩍 벌려, 쩍 벌남이 저체를 타면은 많이 있죠? 그러더라고. 많이 있잖아. 근데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딱 앉으면 쫙 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더라고. 이거 흉측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쩍 벌려면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척추가 틀어지면 자고로 딱 버린대. 척추가 틀어지면. 그런데 척추를 거치면 딱 오므려도 안 아픈데. 그래서 척추가 잘못된 사람은 딱 붙여놓으면 3분 되면 다리가 저려서 죽는데. 이런다. 땀을 진땀 뺀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 해봐. 너는 이 뭐해? 지금 옆에 쩍 벌려면 있죠? 그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 척추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지지배가 저를 팔자 그런 거고, 지지배가 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부어야 제가 흉측하게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허리를 펴드리세요. 옛날에 부엌에서 불 떼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독부터 시작 다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자궁은 걸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야. 근데 그 불을 떼다 보면은 그 불이 꺼져가. 그래서 튼튼한 부지갱이를 딱 하나 만들어. 그래 놓고 밑에다 불 쑤시개 집어넣고 이거 막 휘어져. 그러잖아요. 그럼 불이 확 타오르고. 근데 그거 길게는 5년, 10년도 써. 그 나중에 좀씩 타고 들어가. 근데 이 무지갱이의 이게 목적이 뭐냐? 사명이 있습니다. 불 잘 타게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잘 타게 하면 지가 막 집어넣어서 타게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타게 하면 손이 뜨거워. 그럼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사명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바벨론에 몽둥이를 부지갱이를 사용을 했어. 근데 부지갱이가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야. 장작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누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야? 바벨론 왕이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부지갱이를 사용하다 쓸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기면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남편을, 시부모를 부지갱이로 교육을 나를 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난 척하고
시부모한테 덤비 들지 말고, 남편한테 덤비 들지 말고, 남편이 속을 새기는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훈련시킬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어서 쓰는구나. 그래. 여러분, 하나님 훈련시킬 때요, 지나가는 아저씨를 통해서 훈련 안 시켜요. 지나가는 아줌마를 통해서 훈련 안 시켜요. 선생을 통해서 훈련 안 시켜요. 영원히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족관계를 통해서 내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밖에서도 만나야 되고 집에서도 꼭 만나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부지갱이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부지갱이를 이거 뿌려버리면 안 돼. 인사하는 옆 사람 보고, 왜 당신에게 내가 필요한 줄 알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자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참 이상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잖아요. 안 교만할 수가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거 봤어요?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너 계명성하 이렇게 불러. 그럼 이런 사람은 하루아침에 지켜버립니다. 그런데 더 이 사람이 지독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자 더욱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욕했고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 나라로 다 가져가 버린 거야. 등대부터 시작해서 지성소에 있는 거, 성소에 있는 것을 예루살렘을 점령해 싹 가져가 버린 거야. 그리고 술자를 먹는 거야.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높은 채하며 하늘로 볼 줄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행동했던 것이 바벨론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섬광처럼 너를 없애버리라 그래. 번쩍거리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지구상에 세계를 지배한 적이 있었어? 라고 돌멩이 하나 안 남겨놓고 없애버리라! 이런 그 말이야, 이 말이야, 지금. 그런 것은 적용하지 않고 모든 죄는 사단이 주는 거야. 맨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짓거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바벨론 이해가죠? 지금도 바벨론처럼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계명성이여 어찌 그래 지켰는고. 부귀, 영화, 명예, 건강, 물질, 사업, 그 화려한 은사를 다 어디 갔는고. 그래서 많이 찾아볼 때, 야, 저 인간이, 저 스타가, 정치의 스타, 경제의 스타, 음악의 스타, 어떤 은사의 스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니? 그 말이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잖아요. 그럼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참 신기해. 어쩌면 쟤는 또 예배 안 나왔구나. 어쩌면 그리 무궁무진하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말씀에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않지. 왜 저 인생은 저래야 되지? 밑바닥에 하나님 떨어뜨리고 모든 성도들한테 손가락질하게 다 만들어. 희한한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겁니다, 성경이. 이거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릴 자를 올리고 내릴 자는 내리고.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 두시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직접 촛불을 끄셨나요? 안 끄면 안 됩니다. 횃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의 아들 할 때 아침에 이 말을 샤하느라는 하면 샤하느, 동틈, 날이 샘,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동이 틀 때까지 가장 밤에 번쩍이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계명성, 아침에 샤르, 이 말은 샤르가 샤르에서 왔어요. 샤르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 갈망하다, 갑자기 일어나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아침이란다. 그래서 계명성은 아침의 아들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와 동이 트는 때란다. 이렇게 성경이 딱 이런 단어가 딱 이렇게 연결해 놨어. 얼마나 명쾌, 육쾌, 통쾌, 상쾌, 그럼 이 아침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캄캄했던 시간에서 태양이 밝아오는 시작이야. 바벨론 왕의 권세가 더욱더 높아지고 세상을 호령하게 될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옛날보다 더 빛난 거야. 점점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부경화를 다루는 최고의 이 사람 어떻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가 어쩌면 더 잘 되니.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악한 자는 아프지도 않아. 그래. 아니 이게 뭔 말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 골골 백세잖아요. 내가 이번에 주례하면서 그랬어요. 너 오래 살지 마라. 9988-334 99살을 88에게 살고 3일 앓다가 모든 사람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4일만 다시 일어나서 20년 살다가 죽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시니 꿈에서 우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 중에 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게 되고 멸망되지 않기를 갈망하는 나라가 된 거야. 오늘 본문의 해석이잖아요. 너 아침에 아들 이 샤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간절히 구하다, 갈망하다, 갑자기 일어나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네 나라는 메데파사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메데파사는 헬라에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서 망하게 될 것인데 네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영원히 가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이 계속해서 구하고 갈망하고 이런 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쇠약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나라의 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의 계명성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레스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을 이 권세를 주고 이 권력을 주어서 결코 계명성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 주역의 역할을 하는 누구냐?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아들 계명성은 순식간에 환란이 일어나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광처럼 번쩍거리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 누구냐? 메데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파사, 메데파사 연합군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연합군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 고레스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찌 그리 찍혔는고 그래. 찍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다입니다. 가다, 끊어지다, 깨트리다, 찍히다 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해져서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욕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성을 땅에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영을 가르쳤던 왕이 제대로 우리 조선이든 대한민국이든 할 것 없이 전 세계 왕들 봐봐. 10대 이 로마의 황제들 봐봐요. 멀쩡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봐보세요. 성경이 역사가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바벨론 왕의 권세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를 찍어버려서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이 신기한 겁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면 역사책이라도 공부 좀 해요.
역사라도. 역사 공부 안 되면 주변 집안 집구석에다가 보세요. 주변 사람들. 어쩌면 그렇게 화려했던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개인이 그렇게 망하게서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티코 타고 다니잖아요. 뭐 자살해요. 우울증 걸린답니다. 근데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이 다마스 타고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마음에 든다, 다마스. 자신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하나님께 찍어버려 땅에 떨어뜨려 버리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소생 불가, 찌그리 땅에 찍혔는 거. 이야, 참, 이게. 어떤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서? 정말 저기 어디서?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난리 쳤던 사람이 풍이 왔어요. 풍이 오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원장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물 건너, 산 건너, 산 넘어서 여자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은 거야. 이야, 그런데 뒤로 눕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원장님이 회개해! 귀신아! 나가! 중풍병을 가져다는 악령은 떠나자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외쳐도 야, 그렇게 화려했던 국회의원이. 여러분, 이 왕이 맞냐 저 왕이 맞냐 그러지 말고 영적인 눈을 좀 봐세요. 역사를 봐봐. 교만했던 박정희든 전두환이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비참하게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하도록. 그리고 전 세계 사람한테 손가락 쟁하도록. 이거는 경쟁이든 정치인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의 찬송에 교만한 자 찾도다 못이요 들이 이런 게 되겠어요. 사람이 겸손하면요 사람이 많이 따라. 사람이 많고 만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어.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교제 나누는데 그거 틀렸어요. 얘. 이것도 몰라. 머리를 쫙 빠먹어가지고 멋있게 단장을 하고 왔는데 뭐 라면 볶았니? 남편이 그래봐. 자살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거리가 있고 얘기가 되겠냐고. 사람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기 말을 들어줄 때 어떤 그런 말을 은혜된다. 잠깐 기다려봐. 볼펜이 빌려줘. 말해 다시. 나는 이렇게 질린 걸 몰랐네. 은혜됐어. 말해줘. 고마워. 이래야지 만나고 싶지. 그게 말이니 싸가지니. 말을 곧다구로 짓거려. 이래봐. 그 사람 앞에 겁나서 누가 가냐고. 여러분, 저도요 사람 딱 만나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알아. 맞아.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쑥 이렇게 훑고 있다가 그걸 먹으러 가. 왜? 그 말 들으려고. 은혜 받아서 그 말. 그 다음 주에 또 그리 가. 왜? 그 말 들을까봐. 그래서 내가 저쪽 길로는 절대로 안 가. 멀어서. 너무 멀어.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사실은. 진짜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여기 자리가 비어있잖아. 이 자리가 안 남아나, 사실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교제 좀 해요 이런 거 봤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내가 악수하면서 교제하는가? 왜? 들을 것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죄보다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죄가 더 컸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교만한 사람은 너무 잘난 자도 망가뜨려버려.
그놈이야. 열등감이 많은 사람 뭘 시키면 안 해. 교만한 사람은 안 시켜줄까 열받아. 둘 다 교회에 필요하는 것 같은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구루터기도 남김없이 찍어서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대가로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현재 실제로 흔적이 없습니다. 마치 에돔 족속처럼 찬란했던 영화로웠던 그 권세 잡았던 세계를 지배했던 그 바벨론 왕국은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생, 회복 불가능. 육신의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 신앙도 이 세상에서 농론하십시오. 그런 딱 하나만 보여. 하나님이 주권만 딱 인정하면 돼. 하나님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내 자신, 가정 할 것 없이 누가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14장 13절 하면 똑같이 1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걸로 끝내고 13절은 내년 이맘때 한 절씩 한 절씩 벌써 3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성경적으로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성경적으로 한 절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더 14절, 13절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완벽하게 이 말씀을 해석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지키고 이단을 대체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거나 아름답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리고 화려한 은사를 내가 설사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잘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가로채서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거나 이름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 왕이 지킴으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나도 그런 죄악에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 갖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가진 것도 없는데 교만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배운 것이 없는 나는 왜 그리 잘난 척을 합니까? 땅에 찍힌 바 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겸손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의 신앙의 인생의 삶의 겸손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고 정의가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아니 불신자와 신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신앙과 말은 기준이야.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은 기준이야, 정의야, 표준이야, 맞아,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표준도 기준도 정의가 절대로 될 수 없어서 진짜예요? 맞아요? 한 번 잠깐 왔다가 하는 세상인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인정해주는 이도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교리의 말씀의 인격의 나의 언어의 나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표준, 기준,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는 말 100% 맞아, 그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람이 깃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래 잘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왜 혼자입니까? 열등감이 많아도 혼자고요, 교만해도 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통속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